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받들도록 하죠.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민우 목사님이신데 예수전도단 대구 책임자를 하셨고 지금은 디딤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기도 전략학교 강의 오셔서 먼저 오픈 강의로 사부 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전략학교 말씀을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뒤에 혹시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앞에 지금 정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99년도에 처음 예수전도단 간사로 위탁을 해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서울에서 사역을 했고 2003년도에 대구로 내려와서 예수전도단 대구 지부 대표 간사로 만 15년을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한 3년 전에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이 대구 지역 안에 있는 많은 필요들을 보게 됐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대구와 경산과 청도 지역 안에 약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600개 정도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지부장을 제 후임에게 위임을 한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목회 지원팀이라는 사역을 개척하고 외부적으로는 디딤돌 네트워크 선교단체의 색깔을 좀 지우고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디딤돌 네트워크라는 사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디딤돌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중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비용을 들여서 좋은 교수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계신 교수님들 그 책마다 성경에 있는 각 권들마다 참 좋은 교수님들이 한국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을 대구 쪽으로 모시고 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아서 성경 세미나를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개최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역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씩 목회자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펀딩을 해서 장학금으로 나누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응급 의료 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제 사역, 목회자들을 위한 이러한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되게 천천히 얘기했거든요. 이거 연결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아까 분명히 됐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지금 경산에서 살면서 제 아이들 경산에 살고 있고 아이들은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 아이가 둘 다 딸인데 첫째 딸이 21살, 그리고 둘째 딸이 19살, 그리고 아내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서 대구에서 경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됐나요? 예. 예. 사실은 제가 기도전략 학교 안에서 중보기도자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중보기도자의 거룩함이라는 주제, 사실은 중보기도자만 거룩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한 삶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냥 할게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은 감사한 거고요. 안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으로 그 어려운 강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고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거룩이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는 성도의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반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제의적인 모습들로 국한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어서 설교 들은 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면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삶만이 거룩한 삶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삶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거룩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인간은 이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 부분 풀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라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지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천상의 회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이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의 콜링 세레머니라고 얘기하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배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가면은 고생할 게 뻔한 거예요.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딱 손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설교의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의하면서 고민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중요한 이론인 것이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 용어입니다.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고 계신다, 완벽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하여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최소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천상의 회의와 연관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무지하게 고민하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말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고민하고 만든 분들인 거예요. 그 얼굴들, 그 몸매들, 물론 그 몸매는 후에 여러분들이 잘못 가꾸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고민하고 만든 분들이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도 그렇게 비싼데 우리 하나님이 만든, 고민하고 만든 작품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는 관계적 용어다. 그래서 인간도 관계적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영성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은 두 가지의 관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방향적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죠. 뒤에 안 나오죠? 제가 지금 여기 계속 보면서 그 나오는 타이밍이랑 말을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나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놀래세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나온다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양방향적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양방향적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영성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해라는 이 질문 앞에 대부분 한국 교회는 경건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입버릇처럼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양방향적 관계의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제가 이 기도전략학교에서 나중에 사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율법에서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웃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기도전략학교 학생들에게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 그만큼 우리는 인간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양방향적 관계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진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말씀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쓰여진, 그 배경으로 쓰여진 선지서가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 선지서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시야와 요담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가 가장 잘 나갔을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의 왕들이었고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멸망하기 전에 물론 가장 힘들었겠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가장 어려웠었던 시기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을 때와 가장 안 좋았을 때를 배경으로 쓰고 있고요. 1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9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다시 얘기해서 가장 안 좋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요약해 주고 있는 거고, 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담 시대 때, 다시 얘기해서 가장 좋았을 때를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좀 열어주실래요? 이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1장 10절부터 31절이 요담 시대 때라고 얘기했죠. 요담은 어떤 때다?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잘 나갔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 가운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본문은 절대 좋은 본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열받았다, 이 본문은 책망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11절로 넘어가면은요, 다 읽지는 않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들에게 엄청난 공적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또 주일날 오전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본당만 밟고 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13절과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들 유대인들 기도할 때 양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내려보니까는 이 손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손 안에는 이웃의 피가 가득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는 예배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6절로 가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주님께 예배하고 너희들의 행실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 선행을 배워라. 17절에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관계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양방향적 관계가 중요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무너져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 악을 행한다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 종교적인 의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방향적 관계의 중요성.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이중사랑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중사랑 계명 가운데에서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명확한 의미는 뭘까? 마가복음과 평행구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거예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물어봤는데 두 개를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절로 가면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이 큰 계명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잘하고 인간에게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잘하고 인간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못해, 이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원리인 거예요. 이 창세기의 원리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무조건 창세기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넓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좁게는 1장부터 3장까지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원칙들이 그대로 다른 성경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론의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가? 양방향적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양방향적 관계가 인간의 영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라는 질문 앞에서도 이 창세기의 원리가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을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의 구조인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강의가, 첫 강의가 이렇게 오픈 강의인지를 몰랐어요. 분명히 우리 부목사님께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착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도전략학교만 모여서 하는지 알고 이 레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들과 레위기의 구조와 왜 레위기 19장이 결국은 레위기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기도전략학교에서 서론적인 영역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계십시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곳이 레위기 19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의 구조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딱 명령을 하고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니네들 내 자녀잖아. 나랑 언약을 맺었잖아. 내 언약 백성이잖아. 야,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이 안 거룩하면 안 되잖아. 딸이 안 거룩하면 안 되잖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을 딱 펼쳐보시면은요, 이렇게 딱 명령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룩하세요. 생판 거룩이 뭔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예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룩하세요. 제가 딱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기게 돼요? 저한테 거룩하라고요? 저희한테 거룩하라고요? 그럼 거룩이 뭔데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뭔데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거룩에 대한 명령, 그리고 3절부터 37절은 뭡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과 인간관계에서의 거룩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3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4절에 보면은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의적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의적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요, 인간관계에서의 거룩을 다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9절과 10절 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간관계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딱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의적으로 거룩해야 되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삶의 거룩, 일상의 거룩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되게 짧게 달아요. 3절부터 8절까지만 다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의 거룩은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레위기는 주전 1408년에 쓰여졌습니다. 주전 15세기 말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18세기에 쓰여졌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의 고고학적 가치는 뭐냐면은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는 신을 향하여는 거룩하고 인간을 향하여는 윤리적 삶을 살아라. 자, 중요합니다. 신을 향하여는 거룩하고 인간을 향하여는 윤리적 삶을 살아라.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는 거룩의 문제였고 인간과의 관계는 거룩이 아닌 윤리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 이후 300년 후에 쓰여진 이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동안 들어오기를 신과의 관계는 거룩이고 인간과의 관계는 윤리라고 배워왔지. 아니야. 사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룩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깨트려. 너무나 당연한 것은 짧게 적어놓고 깨트려야 될, 패러다임을 깨트려야 될 내용들은 길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뭐다? 거룩이라는 것이 제의적 거룩만 거룩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는가도 거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설명 안 할 겁니다. 오늘날 같이 세속화되어진 사회 가운데에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 거룩이 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PPT가 나와야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기도 전략 학교 분들에게 제 강의안을 드리고 갈게요. PPT를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저도 공부해서 강의 만든 거고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한 거 열심히 짜집기 한 거거든요. 저의 사상에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의 생각들을 저의 논리에 맞춰서 열심히 만든 게 오늘 하게 될 강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얘기도, 일상의 거룩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길게 설명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강의안을 드리면은 기도 전략 학교를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너는 학교 안 하니까 이거 못 줘라고 얘기하면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없는 거니까는요. 정 뭐 하시면 오늘 오후에 설교한 것만 그냥 드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굉장히 일상의 실제적인 삶과 레위기 19장이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안 드리면 한번 보면 되는데 7개의 실제적인 규례로 연결을 시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추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추수, 정직한 삶, 억압과 착취하지 않는 삶, 장애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삶, 정의로운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공정한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위기 19장에 인간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얘기할 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개인의 사회적 직임과 직업 안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의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명령 가운데서 거룩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이런 거야라는 걸 짧게 설명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은 이런 거야라는 걸 길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7개의 범주로 설명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직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19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보면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거룩을 얘기하는 걸까요? 농부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은 농부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농부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도 농부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낫을 들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이후에 추수한 것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 정도의 범주에서 생각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의 사고는 제의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제의적 사고에 익숙한 거예요. 거룩을 얘기할 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시 9절로 가보세요. 농부가 거룩하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는 것이 농부가 거룩한 거래요.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농부가 모퉁이에 있는 그리고 떨어진 음식들을 그들도 배고프지 않도록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뭡니까? 구약의 4대 약자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은 나그네예요. 왜 이들이 약자입니까?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아요. 전쟁에 누가 나가요? 아빠가 나갑니다. 남편이 나갑니다. 죽어요. 그럼 고아와 과부가 생겨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의 전쟁은요, 탈취 전쟁이에요. 다 뺏겨요. 가난해져요. 집도 뺏겨요. 땅도 뺏겨요. 나그네가 됩니다. 이들은요,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고의 약자들이에요. 가장 약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장 약자들도 배고프지 않도록 너희들이 추수할 때 곡식과 과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모퉁이의 것들 내버려 두는 거, 떨어진 거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거룩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이 있죠. 보아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고플 때에 룻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보아스의 그 밭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들, 그거 주워 갖고 왔잖아요. 보아스가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다 보면은요, 우리가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에 맨 뒤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뭡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줬을 때 너희가 부족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나눠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거룩한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이거 누구의 거룩일까요? 월급 주는 사람, 고용주의 거룩이에요. 사장님의 거룩입니다. 고용주 사장님의 거룩. 그러면은 우리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월요일 아침은 우리 회사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신우회가 조직되어져서 어느 때든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의 거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용주가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품삯을 주는 것,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 주급을 제대로 주는 것, 일당을 제대로 주는 것, 그것이 고용주가 거룩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한 명이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너무 화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알바비 뜯겼어요. 진짜? 근데 목사님,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뭔데? 우리 사장님이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이 가게 오픈할 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판때기 같은 거 딱 붙여줬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알바비 안 줘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거룩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고용주의 거룩은요, 제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만,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 교육할 때 많이 사용했었던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라. 누구의 거룩일까요? 청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거룩하다라는 게 뭘까요?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하고 중고등부 회장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제의적 거룩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가서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예절이 없어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잖아요. 제가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탔는데 네 앞에 샘머리가 쓰시면은 일어나서 자리 양보해 드려. 그게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야. 뭐예요? 자신의 직임 위에서, 직업 안에서, 위치 안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방법인 것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로 한 이틀 정도 한 모임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임을 첫날 모임을 딱 마치고 숙소로 제가 이제 돌아갔는데, 저희를 라이드 해주신 분이 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과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과장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흉부외과 대학병원의 과장인데 흉부외과 의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뭘까요? 라고 저에게 딱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해 드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는 흉부외과 과장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심장 수술하는 거구나, 그것밖에 몰라요. 그 대학병원의 흉부외과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뒤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요, 과장님, 저는요 목사의 거룩이 뭔지는 알아요. 저는 선교단체 간사의 거룩이 뭔지는 알아요. 저는 아빠의 거룩이 뭔지는 알아요. 저는 아들의 거룩이 뭔지는 알고 남편의 거룩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흉부외과 과장의 거룩은 과장님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직업 안에서, 각자의 위치 안에서 자기가 거룩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요, 목사님,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었던, 야고보가 구약의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거룩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밥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겁니다. 왜 고용주가 대부분의 품삯을 받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때 주고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거룩일까요?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위도들을 공경하며 예의를 지켜야 될까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 드리고 그들의 인생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은 사랑입니다. 제가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감신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었었는데 그분이 레위기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특강을 하면서 맨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맞아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청소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사랑을 기준으로 내 행동과 내 말과 나의 선택이 사랑에 기반한다면 그 모든 행위들과 그 말들과 선택이 거룩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배경들을 제가 기도 전략학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픈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다. 사실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거룩한 삶은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